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설교할 말씀은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설교할 말씀인데, 우리 먼저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주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참된 만족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설교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깊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주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입니다. 사랑이 그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평생 동안 도왔어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장기까지 다 빼서 다른 사람을 주었어요. 그렇게 불사르게 몸을 내어준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는데 그것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또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두 구절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행위를 요구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지요.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지요.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너희도 예수를 따라 그렇게 이 사회의 보탬이 되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혁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우파이다, 나는 좌파이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의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행동주의에 대하여 비평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평생 그렇게 살아가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단지 어떠한 한 행동으로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행위자의 마음의 조건과 관계되어져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상태나 요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행위가 표출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마음의 상태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을 보고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평생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바친다라고 해도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해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지요. 예전에 신문에 보면 평생 세탁소를 해요. 옷수선을 하셔서 모은 그 몇십억 원의 돈을 대학 장학금으로 기부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나는 대학도 못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그런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학교에 기부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어린 아이가 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슬픔을 다른 부모는 좀 겪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린이 전문 병원을 설립하는데 수십억 원의 돈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에 사람들은 깊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의 숨은 동기를 물으셔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마음은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해합니다. 거기서로부터 사랑의 삶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사랑은 구원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구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는 믿음은 항상 사랑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참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로부터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서부터 15절의 논리는 간단해요. 첫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게 뭐지요? 자유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그리스도의 목적은 자유예요. 이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여 바울은 두 가지를 명령해요. 하나는 소극적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이지요. 소극적인 명령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5장 1절에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명령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지는 두 가지 명령으로 사랑을 격려하지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하라. 그리고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지 말라. 그러면 망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주제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그 명령의 초점을 맞추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 바울은 여러분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명령하지요. 자, 여러분은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회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자, 어떠한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자, 우리는 부유합니다. 풍성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자유합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이 풍성함과 부유함과 이 충만함을
우리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자 해요. 그것이 사랑의 행위로 흘러 나오는 것이지요. 산 꼭대기에 샘이 솟아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그 샘이 흘러 넘쳐 물줄기를 이루어요. 주위에 있는 식물과 나무들이 그 물의 공급함을 받아요. 그래서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해요. 부유해요. 충만해요.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자유로이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그 모든 부유한 은혜들을 이웃들과 나누고자 해요. 그것이 사랑의 삶입니다. 바울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자아가 결핍을 경험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의 결핍을 치우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과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욕망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지. 난 천국행 열차 티켓을 따놨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내 지혜, 내 노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자기 자신 행위와 노력을 더해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이 땅에서 끊임없이 치우고자 합니다. 거기에 만족함이 있을까요?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2013년도인가 박진영 씨가 새로운 앨범을 하나 냈지요. 유일하게 망한 앨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낸 앨범이 아마 너희 어머니가 누구니? 그런 노래 아세요? 그 앨범은 잘 됐답니다. 그런데 2013년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면서 만들어낸 앨범이 있는데 쪽박을 쳤대요. 망했대요. 거기에 그 놀 만큼 놀아봤어. 그게 타이틀곡이거든요. 예전에도 설교 때 제가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설교해도 되겠더라고요. 갈라디아서 연결해가지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나 놀 만큼 놀아봤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가사를 썼냐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자, 자유가 없어요.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자유함이 있지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그런데 박진현 씨는 돈을 쌓아놓고도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모르겠대요. 둘러보아서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돈이 쌓여져 가요. 인기도 쌓여져 가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요. 그렇지만 배가 고프대요. 배가 고프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지혜와 노력과 힘으로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와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제 사랑을 하고 싶어. 그러면서 어서 날
구원해줘.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박신영 씨한테는. 돈이었었고 이 세상에서의 쾌락이었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명성, 인기 그런 거였어요. 근데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고 칭찬을 얻고 돈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운 것을 다 해보아도 그 음식은 먹으면 잠시 배부른 것 같지만 이내 허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배고프게 하지 않을 음식이 뭐 없나?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삶이 그냥 평탄해요.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삶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파도 치면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서 정말 갖고 싶은 게 뭐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근데 그걸 했어요. 그런데 또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나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이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영어로 Please save me. 제발 나를 구원해줘. 그러고 끝납니다. 인간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부족함이 없어요. 몸 건강하고 돈도 많고 명성도 있고 인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영혼은 허기져서 부르짖고 있어요.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리 해달라고. 그런데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는 것,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은 꺼지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내가 주는 떡은, 내가 마시우게 하는 이 생수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 참된 만족이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기 힘으로 자기 필요를 채우며 이 세상에서의 자기 기쁨과 자기 높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얻어보고 열심히 살다 보면 이르는 지점이 여기예요. 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돈 이렇게 벌었는데 어디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해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야 가진 거 가지고 이웃 좀 도와라. 그래서 기부도 하고 구제도 하니까 만족함이 있더래요. 근데 2%가 부족하더래요. 자 그러면 박신영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웃을 돕는다라고 해봅시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예? 사랑입니까? 자기 허기진 배를 치우기 위함입니다. 야, 이웃을 좀 도와봐. 그러면 그 허기짐에서 좀 헤어나올 수 있어. 이웃을 도우니까 기쁘더래요. 그 정도의 삶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양심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많은 생을 살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직장 다니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는 거 다 힘들다 그래요. 그렇게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육체는 병들어가요. 이 세상의 삶이 힘들어요. 근데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가장 좋아 보이지 않은 것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풀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입니까? 얼마나 자유한 삶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물을 막 쌓아두려고 할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조작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게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치워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영광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참으로 자유해요.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샘물이 흘러넘쳐 물줄기를 이루듯이 그 자유라고 하는 샘이 흘러넘쳐 사랑의 물줄기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로 다시금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 그 육체는 마치 진공 청소기와 같아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해요. 빨아들이려고 해요. 자, 청소기가 빨아들인 거 그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를 근거로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종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지요.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완성은 다르지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율법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지요. 그 목적은 성령을 따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도 돼요. 자,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 우리의 사랑을 자극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흔히 혼동을 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요.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왜 또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혼동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자기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라는 명령, 자존감, 자부심,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자, 레위기에 모세가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야기했어요. 바울도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 인간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은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 행복을 위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의지를 행사해요. 종종 자기를 위한 최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할지라도 행복을 위하여 의지가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이 자기 사랑에 관한 이해를 줄 수 있는 구절을 에베소서 5장 28절과 29절에서 이야기해줘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의 사랑은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행복을 위해 아주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명령은 네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지요. 누구든지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면 이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의 척도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자, 예전에도 설교했죠.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굶주린 내 배를 따뜻한 음식으로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사랑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강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먹어야 돼요. 그럼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를 향해서도 강한 욕망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욕망? 나한테 보였던 욕망. 내가 배고프면 내 배를 채우고자 했던 그 강한 욕망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도 나타내라.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얻었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하여 직장을 필요로 해요. 그러다가 실직을 하면 아파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직장을 구하면 기뻐하고 좋아하겠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실직했을 때 아파하고 그 사람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학생이면 학교 성적을 잘 얻으면 기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욕망이 어떻게든지 높은 점수를 따기를 원해요. 그러면 좀 이렇게 학업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좀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도록 학업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 타고 갈 때에 이게 우회전해서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차들이 양보를 안 해줘요. 그런데 어떤 차가 오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자리를 내줘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쪽으로 못 빠져 들어가면 몇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도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사용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창의성이면 창의성, 여러분들의 능력이면 능력, 지혜이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 물질, 그 좋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잖아요.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어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많아 넘쳐 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해요. 자, 그러면 기쁨으로 자유로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 헛된 욕망에 붙들려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은 야생동물이 배고플 때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있어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할 때에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적들을 먹어치우는 것을 달콤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충만한 자유를,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 자유는 사랑으로 흘러 넘칩니다. 물어뜯고 잡아먹는 그러한 결핍의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셔요. 우리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확신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행동주의를 비판해요. 이와 같은 사람은 자유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하다는 것을 몰라요.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함,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그 자유함 가운데 흘러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깊은 갈망에서 비롯된 행동일 뿐입니다. 박진영 씨처럼 그 배고프지 않는 음식을 찾아요. 뭘 해도 공허해요. 이웃을 좀 도와봐. 이웃 돕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도우니까 그 공허함이 어느 정도 채워져요. 이처럼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깊은 갈망에서 비롯된 행동. 이 행동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 아닌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경우 사랑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지요. 자,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충돌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굳게 서서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종으로 다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숨겨진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살피셔요.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유를 깊이 경험하며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풍성하기에 저희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들을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자유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경험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